오늘 본문은 두 가문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로 사울의 집은 급속도로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힘이 점점 강해져 갔던 것은 그가 가졌던 인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강해질 수 있고요,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이었고요, 이스라엘 여자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지만 왕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서 남유다로 들어오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3절에서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길르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무례하고 어리석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녀가 다윗을 영접했고요,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던 아주 현명한 여인이어서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였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외모가 아주 빼어난 아들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서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마가는 그술 왕 달메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 북쪽인 길르앗에 위치하고 있었던 작은 독립국가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의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였고요, 학깃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아도니아는 형들인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다윗의 왕위 계승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다윗의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였고요, 그는 아비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윗의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암이었고요, 에글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통치 초기에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 일부 다처제와 정략적인 결혼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었고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들에게 주는 교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왕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왕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집안보다는 사울의 집안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그저 허수아비 지도자에 불과했고요, 아브넬이 실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이 아브넬은 심지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지적했지만 아브넬은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보셋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몰락해가는 왕가의 아들을 그래도 자신이 뒤를 봐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니까요,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10절을 보십시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마음이 이미 이스보셋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고요, 이스보셋은 이것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몰락해 갔지만 이들은 모두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친 김에 아브넬은 전령을 보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12절 보시죠.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돕기만 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했던 것이죠. 다윗도 아브넬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였고요, 장차 자신이 다스릴 사람들인데 굳이 전쟁을 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지지 기반이 약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무척 좋은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넬은 야망이 있었고요,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난 이후에 해결할 문제였고요, 지금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과의 언약에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아브넬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언약은 고사하고 다윗의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미갈을 사랑해서 사울이 홧김에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린 미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딸인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있어야 사울의 왕권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면서 통치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갈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강해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택했던 방식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전략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집안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의 인간적인 탁월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진 이런 인간적인 약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변함없고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해졌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비록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모든 부족함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있게 될 일들과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